우리 믿음으로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두 번째 창조, 바로 우리 궁창을 하늘, 즉 하늘을 창조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창조의 기사를 보면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그리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 평행을 이루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둘째 날 하늘을 만드시고 물, 위의 물과 아랫 물로 나누시죠. 그래서 밑에 물은 바다를, 또 위에는 하늘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날 그 바다에서 땅이 드러나게 하시고 채소 심고 나무 심고 그렇게 해서 땅을 조성하시고, 그래서 첫째 날 빛과 우주를 만드시고 넷째 날 뭘 만드십니까? 바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그리고 둘째 날 바다를 만들고 하늘을 만드신 이후에 다섯째 날 바다에는 물고기를, 또 궁창에는 하늘에는 새를 만드시고, 그리고 세 번째 날 땅을 조성하시고, 그리고 뭡니까? 짐승들과 사람을 만드시고. 그러니까 여기에는 하나의 틀을 만들고, 그리고 넷째 날부터는 바로 그 안에 들어간 내용을 창조하신 거죠. 하나님은 굉장히 계획성 있는 창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런 큰 얘기들은 창조 여섯째 날까지 다 마친 후에 우리가 더 자세하게 하게 될 것이고, 오늘은 둘째 날 바로 그 흑암과 혼돈 가운데 있고 온통 다 물로밖에 없었던 그 지구에 하나님은 쫙 가르시죠. 가르셔서 위의 물과 아랫 물로 나누어 위의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고 밑에는 물로, 즉 그럼 바다겠죠. 바다로 만드신 거예요. 둘째 날에는 하나님이 빠짐없이 보시기 좋았더라라고 말하는데, 둘째 날에는 보시기 좋았더라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억측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억측은 뭐냐면,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바로 사탄이기 때문에 그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이 거하고 있는 하늘을 만든 거기 때문에 보시기 좋았더란 말이 없다. 이거는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건 아니고, 둘째 날에는 보시기 좋았더란 말이 없는 이유는, 즉 물에 관련된 지금 창조를 하고 계시는데 물에 관련된 창조가 아직 다 끝난 게 아니에요. 둘째 날은 물에 관련된 창조가 지금 진행 중인 거예요. 이게 언제 끝나냐면 셋째 날 끝나요. 그래서 셋째 날 마지막으로는 그 물을 쫙 모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바다로 만드시니로 결론을 짓는다. 그래서 셋째 날은 보시기 좋았더라가 두 번 나와요. 그 얘기는 뭐죠? 물과 땅, 이 두 가지가 다 마무리되는 날이 세 번째 날 창조라는 거. 그래서 둘째 날에는 보시기 좋았더라가 없다. 이것이 셋째 날 창조의 가치. 그래서 셋째 날 창조에 두 번 보시기 좋았더라라고 하고 한다는 그 맥을 좀 이해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보시길 소망합니다. 이 궁창이 무엇일까? 하늘은 지금 오늘 성경을 보니까 위에 하늘에 물층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을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먼저 창조과학회에서 연구하는 그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대기권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대기권에 오존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오존층이라는 게 있는데, 노아 심판 사건 전에는 바로 그 오존층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너머에 굉장히 두터운 물층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터운 물층이 노아의 방주날, 인간들이 죄를 범했을 때 그 물이 다 쏟아지게 되었다. 이게 사실은 노아 홍수 심판에 나와 있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하늘이 열려서, 그죠? 궁창에 있는 물이 쏟아졌다. 하늘 문이 열리고 궁창에 있는 물이 쏟아졌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창조과학자들은 이것이 바로 이 궁창이라는 것이 전 지구를 덮고 있었기 때문에, 물층이 가득하게 지구를 덮고 있다 보니까 어떤 점이 어떻게 돼버리냐면, 지금은 남극과 북극 이렇게 어떤 극추위 같은 것이 있지만, 그때에는 햇빛이 들어왔다가 나갈 때 그걸 차단해 주는 거예요. 물층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 온난화 현상이라 하면 지금 같은 나쁜 온난화 현상이 아니라 좀 전 지구를 골고루 따뜻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열대 기후에 전체 지구가 다 아열대 기후에 아마 상태였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화석을 발견해 보면 잠자리 하면 우리 요만하잖아요. 근데 예전 화석을 보면 잠자리가 막 이런 잠자리가 아니고 사람보다 더 큰 잠자리 막 이런 것들이 화석이 발견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얘기는 똑같은 입인데 그 입이 잎사귀가 굉장히 크게 화석이 발견되고, 이건 뭐냐면 노아홍수 심판 전에는 이 지구가 굉장히 살기 좋은 상황이었을 것이다. 아열대 기후에다가 게다가 지금 오존층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햇빛이 들어올 때 그 나쁜 자외선이랄지 이런 것들 다 차단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들이 선크림 바르지 않으면 피부 안 걸린다는 거잖아요. 왜죠? 오존층이 파괴가 돼갖고 이제는 나쁜 빛들이 다 투과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 물층이 있을 때에는 그 나쁜 빛들을 다 차단하고 좋은 빛들만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살기가 좋은, 지금과는 정말 다른 그런 쾌적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상황이었을 것이다를 그래서 이제 아담이 970살 뭐 이렇게 살잖아요. 무드셀라 969살. 아유, 뭐 이런 생각이 안 나네. 900살 막 넘게 살잖아요.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창조과학에서는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 홍수 심판에 대한 설화들이 전 세계에 퍼져 있거든요. 아메리카 대륙에도 있고, 인디안들, 그리고 중국에도 홍수 설화에 대한 게 있고, 또 그리스, 유럽에도 홍수 설화가 있어요. 이것은 바로 홍수 심판이 바로 전 지구적으로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노아의 후예이기 때문에 그 홍수 심판에 대한 그 어떤 전설로 다 남아있는 것에 대한 확증이다. 그래서 너무 재밌는 건 인디안 토판이 있는데, 인디안 토판 중에 4개짜리 토판이 있고 5개짜리 토판이 있는데, 그 전체 내용이 뭐냐면 그건 성경이 들어가기도 전인데, 성경도 모르는 그 민족인데 그 토판에 봤더니 노아의 방주에 대한 이야기가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처음에 사람들이 막 추수하고 그런 살기 좋은 모습을 토판으로 그려놓고, 근데 봤더니 태양이 있는데 태양이 찌그러져 있어요. 찌그러져 있는 모양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어떤 할아버지가 배를 만드는 장면의 토판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봤더니 그 할아버지가 막 서 있으니까 그 안으로다가 동물들이 들어가는 그림의 토판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인디안들이 그려놓은 토판인 거예요. 그리고는 네 번째 토판은 어떤 그림이 있냐면, 갑자기 비가 오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그 배에 칸이 나오는데 그 칸이 바로 40, 즉 40조 40야를 가리키는, 노아의 홍수가 40조 40야가 내린 거 아시죠? 그 정확한 날짜까지 기록되어 있는 배의 모양. 그리고는 마지막 그림에는 뭐냐면 그 비둘기가 나오고, 그리고 까맣 비둘기가 있으면서 거기 갔더니 그 배에서 사람들이 나오고 동물들이 나오는 모습이 나오는데, 제가 뭔 얘기하니 여기 이제 마지막 이거나 얘기를 했는데, 그 태양의 모습이 아까는 어떻게 했어요? 찌그러져 있었는데 그 태양이 동그랗게 변해 있는 모습. 아마 이것이 인디안들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던, 성경이 뭔지도 몰랐던 그들은 노아의 후손들이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전설로 토판에 그려놨는데, 즉 오존층과 그 물층이 이 지구를 다 덮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바라볼 때에는 태양이 찌그러져 보였다가 그것이 다 쏟아지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는 그게 말끔하게 동그랗게 보이게 된 것이다를 주장하고 있고, 또 그것이 신빙성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궁창은 바로 그 물층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이 물층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만드시려고 해요? 우리의 호흡과 또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상태.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가장 쾌적한 그런 상태로 하나님은 이 땅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또 이 궁창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단순히 물층뿐만 아니라, 그럼 어디서부터가 하늘일까요? 어디서부터가 하늘일까요? 이 물로 아랫물과 위에물로 나눌 때 그 물 위에, 이 표면 위에서부터는 다 하늘로 보시면 돼요. 여기도 지금 하늘로 보시자는 거예요. 왜냐면 대기권을 만드신 거예요. 이 얘기는 하나님이 이 둘째 날 창조한 것은 단순히 물층, 그 오존층과 같은 거 물층만 만든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공기를 주셨어요. 공기를 만드시고
대기권, 생명의 근원이, 생명의 어떤 원천이 될 수 있는 이 공기를 만드신 것이다로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 이 지구의 이 대기권에는 공기가 없으면 우리 하루도 못 살잖아요. 근데 공기는 정확하게 산소 20%, 질소 80% 이렇게 비율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비율은 깨지질 않는 거예요. 보통 우리 사람은 산소를 들어 마시고 뭘 내뱉죠? 이산화탄소를 내뱉으니까 우리 인구는 계속 늘잖아요. 그죠? 동물들도 계속 늘고. 그런데 놀랍게 계속 인구가 늘어도 계속 이산화탄소를 베풀면 이게 뒤집어져야 되거든요. 비율이 뭔가 깨져야 되는데 한 번도 비율이 깨진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는 항상 20%, 그리고 질소는 항상 80%예요. 이게 만약에 조금이라도 이게 깨져버리면 어떻게 되죠? 산소가 갑자기 더 많아져. 그러면 좋을 것 같지만 불이 나요. 전 지구는 불바다가 돼버려요. 산소가 조금만 많으면 금방 불이 나서 어떻게 햇빛을 통해서도 불이 나서 우리는 이 지구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질소가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숨을 못 쉬어요. 이해가시죠? 즉 하나님은 둘째 날 바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대기권, 즉 이 공기를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혜택을 주신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없다면, 그 하나님의 그 붙잡으심이 없다면 우리는 호흡 하나도 제대로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시편 104편 28절부터 보면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냐이다.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일반 은총이죠. 악인이나 선인이나 하나님은 공기라는 것을 주셔서 이 대기권을 만드셔서 우리의 호흡을 지금 주장하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얘기를 우리는 조금 더 신앙적이고 우리의 어떤 실제적인 삶에 한번 연관을 줘보면 시편 127편 1절을 한번 예를 들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라는 것을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성을 지키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금방 무너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을 내 힘으로 나의 어떤 노력으로 지킨다고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순간 우리를 놔버리면 그 집은 폭삭 주저앉을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가 창세기 이 창조 기사를 통하여서 우리 호흡 하나도 내 맘대로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란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창세기는 누구에게 준 메시지라고요? 안 믿는 사람에게 준 거 아니에요. 이거 안 믿는 사람에게 과학적인 정보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쓴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책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보내는 거예요. 모세가 어떤 마음을 할까요? 너의 호흡 하나도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를 창세기 1장에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궁창은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하늘을 만드신 것을 이야기하는 것과도 마찬가지지만 또 이 궁창이 하는 역할이 있어요. 뭐냐면 어찌 보면 이 궁창,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하늘들에 가려서 누가 안 보이냐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있던 고대 사람들은 하늘을 세 가지 하늘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어요. 이게 성경적 시각이에요. 첫 번째 하늘은 우리가 보는, 저번 주에도 얘기했죠? 우리가 보는 지금 이런 하늘. 두 번째 하늘은 뭔진 모르겠지만 둘째 하늘. 이것은 우리가 알아요. 이제 우주죠. 대기권 밖에 있는 우주. 그리고 셋째 하늘이 바로 하나님과 천사들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그 갈망하고 있는 그곳이 바로 셋째 하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에게 뭘 보여주었던 거예요? 그 셋째 하늘,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준 거죠. 또 본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바로 사도 요한이었던 거예요. 계시록을 통하여서 바로 그 3층천,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궁창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이 땅이 나누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궁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됐어요.
자, 이 얘기가 이제는 제가 본격적으로 오늘 할 이야기인데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안 어렵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할 테니 여러분들도 정신 바짝 차리고 한번 들어보시길 소망합니다. 자, 우선 에스겔서 1장 26절에 보면 에스겔서 1장 26절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에스겔에게 보니까 궁창이 있어요. 하늘이죠. 우리가 보는 하늘인데 그 하늘 너머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안 보이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로 누구에게 보여준 거예요? 에스겔에게 눈을 열어 그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한 거예요. 사도 요한처럼. 또 에스겔서 10장 1절도 보시면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에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났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더라. 그 궁창 위에 뭐가 있어요? 그룹들, 즉 천사들이 가리고 있어. 그 너머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궁창의 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근데 우리 눈에는 뭐밖에 안 보여요? 궁창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너머에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질 않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히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념에는 그 궁창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구름이에요. 구름. 딱 보면 뭐 보여요? 하늘에 구름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구름을 항상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보좌를 가리는 수단으로 사용하세요. 예를 들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뭐 가운데서 임하시죠? 구름 가운데 임하시죠. 이게 뭐냐면 바로 그 궁창에 있는 그 구름 물층이 뭘 가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를 보면 누가 죽어요? 죄인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라고 예언하셨잖아요. 그 메시지는 뭐냐면 손오공처럼 구름 타고 온다는 얘기가 아니고 즉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늘로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뭐요? 영광스러운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땅에 재림하실 것, 육체로 재림하실 것에 대한 예언인 거예요. 자, 우선 여기까지 좀 염두에 두시고 자, 이제부터 구속사로 오늘 궁창을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하나님이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요한계시록 아시죠? 요한계시록은 완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서 마침내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거고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이렇게 생겼어. 이런 나라를 내가 마침내는 만들 거야. 이게 바로 창조한 목적이야. 이게 완성의 모습이야. 를 보여준 게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러면 퀴즈. 하나님은 이 지금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하실 때 이 계시록의 이 모습과 이 완성된 것을 알고 계셨을까요? 뜻하고 계셨을까요? 이미 다 알고 계셨을까요? 아니면 모르고 그냥 창조 우선 해놓고 그리고 그때서야 한번 더 계산해볼까? 라고 해서 계시록을 주신 걸까요? 이미 알고 계셨겠죠. 하나님은 이미 종말을 다 계획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에베소서에서 하는 얘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언제 택하셨다고요? 창세 전. 즉 이 창조하시기도 전에 이미 누구를 아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아셨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신령한 복이 있는데 그 신령한 복 이게 뭐예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겠죠?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로 이미 언제 작정했다고요? 창세 전에. 창세 전이라면 아담이 타락하기도 전에, 아니 아담이 이 땅에 있기도 전에, 아니 지금 궁창 만들기도 전에, 아니 빛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미 영원 전부터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있었다고? 저와 여러분들이 있었다고요. 게다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완성될 것인지에 대한 것도 하나님은 완성해 놨을까요? 안 완성해 놨을까요? 완성해 놨단 말입니다. 이게 뭔 말인가? 근데 이 말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키예요. 이거를 모르면 여러분들 창세기가 이해가 안 가요. 이거를 모르면 하나님에 대해서 반쪽밖에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완성된 나라를 계획하시고 역사를 진행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죠. 개인적인 삶도. 즉 우리는 지금 한 치 앞을 못 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화가 나고 때론 답답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아시고 성경엔 그 인생의 마침점은 뭐라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거잖아요. 승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인 거예요? 우리가 진짜 크리스찬이라면 어떤 고통이 와도 이것이 끝이 아니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뭘 의지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내 미래를 알고 계시니까.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오늘 나는 지금 이거 끝났구나, 끝장이구나 생각했는데 요셉은 그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혔을 때 끝장이구나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뭘로 지금 계획하셨어요? 이스라엘의 구원자. 그래서 뭡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까지 주님은 계획하시고 천천히 인도하시고 계시는 거죠. 누구만 답답해요? 나만 답답하지 누구는 안 답답해요. 하나님은 답답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몇 번 얘기하잖아요. 전 축구를 생중계로 보는 거를 부담스러워한다니까요. 너무 막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아갖고 난 겁나서 못 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는 걸 좋아하냐면 다 끝나고 인터넷에서 본 다음에 이겼냐 졌냐 안 보고 이겼다 그러면 다시 봐요. 그러면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막 골을 먹을 것 같아도 괜찮아. 1대0으로 우리 이겼다. 근데 막 쟤네가 막 쏠 것 같아도 막 그때도 긴장돼. 그런데 어때요? 괜찮아. 넘어갈 거야. 이걸 알아요. 왜냐면 미래를 아니까. 하나님은 이미 모든 창조를 시작하기 전부터 종말을 이미 다 정해 놓으셨어요. 이미 어떻게 될 것인지 완성을 다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시고 이 역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거를 아신다면 창세기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얘기를 제가 왜 했냐면 지금 궁창이 뭐 하는 역할을 한다고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이 땅과 위의 물과 아래 물을 가르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이 궁창이 원어로 보면 두들겨서 펴서 펼친 철판과 같은 것을 궁창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히브리어에 이 궁창의 원어가 뭐냐면 두들겨, 어떤 철을 두들겨서 쫙 피는 거, 이게 궁창이라는 의미거든요. 왜냐면 그 당시에 고대 사람들은 이 우주관이 어떻게 됐었냐면 물층이 있으니까 물을 받으려면 우리는 이 구름이 떠다니고 그게 물이라는 걸 알지만 그 사람들은 그게 물이라는 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철판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쫙 짜놨는 줄 알았는 거야.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그게 철판으로 딱 짜 있어서 뭔가 하나님 기둥을 세우고 그 기둥이 산이라고 생각했어. 높은 산으로 딱 세워서 거기에 물이 가득했다고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를 못한 거죠. 자기의 잣대로 생각하다 보니까. 근데 우리는 알아요. 이제 그게 대기권에 물침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즉 하나님의 보좌와 우리를 가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창조 때부터 완벽한 창조였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완벽한 창조보다도 더 완벽한 창조를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그게 뭐야? 요한계시록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리 아내한테 어제 제가 연습해봤어요. 이거를. 그때 우리 아내가 알아듣기긴 알아듣겠는데 약간 어렵긴 한데 뭔가 좋은 얘기인 것 같고 뭐 괜찮아요. 제가 그래서 지금 굉장히 순화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생각하면서 들어보자고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만드셨죠? 완벽한 창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참 보시기 좋아서 완벽해요. 그러나 더 완벽을 위해서 창조한 거예요. 그게 진짜 완벽이 아니에요. 왜냐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타락할 수 있었어요? 타락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타락할 수 있었죠. 무슨 얘기냐면 타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뭔가 아직 완벽하지 못해.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나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죠? 완벽한, 타락할 수 있는 기회도 없는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우리가 만들어진다가 뭐예요? 완벽한 창조. 이게 재창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처음부터 그럼 타락할 수 없게 우리 쉽게 얘기해서 선악과 왜 만들었어? 이렇게 그냥 질문할 수도 있게. 선악과 문제 나중에 또 얘기할 거니까. 선악과 안 만들면 쉬운데 굳이 하나님은 아담을 타락할 것도 알았을까 몰랐을까? 아셨잖아요. 아시면서 또 선악과를 왜 만들고 선악과를 만들었으면 못 따먹게 처음부터 천사들 보고 경계근무 세우게 하고 막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다 따먹기 다 해놓고 따먹고 다 알면서 먹었더니 너 지옥 가라. 이거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실 때 뭐를 염두하시고 만들었다? 완벽한, 더 완벽한 사람으로 만들길 원했다는 얘기예요. 자, 이 얘기는 궁창도 이제는 계시록에서 보여주는 재창조의 모습에서는 지금처럼 궁창으로 나누어져서 아래와 하늘이 나누어
창조는 없어져요. 무슨 얘기냐?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21장을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라. 즉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그 궁창, 뭔가 우리가 지금 대기권, 이것이 아예 없어져. 이 땅도 없어져. 처음 하나님이 완벽하게 창조했을 것 같은 그 모든 창조물들이 어떻게 되는 다 없어지고 진짜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거예요. 근데 그 땅은 1층천, 2층천, 3층천 이런 구분이 없어져. 그럼 어떤 것만 남아요? 하나님이 사는 보좌만 남아. 즉 우리가 이제는 밑에서 궁창으로 가려진 하나님을 보고 싶어도 잘 못 보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다시 회복된 새 하늘과 새 땅은 뭐예요? 그냥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뭔지 몰라요, 저도. 근데 요한계시록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이제는 성전을 하나님의 보좌가 저기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성전 안에 들어가 산다니까요. 이제 이거는 풀로 없어지고 불로 없어지고 다 없어질 거야. 그 얘기는 뭐죠? 온전한 하나님과 연합이 있을 거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시지 왜 아담을 그렇게 타락할 수 있게 만드시고 궁창도 왜 이렇게 나눠서 만들었을까?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우리의 인간의 지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요. 뭐냐면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할 건데 이런 과정, 이런 지금 첫째 하늘을 보여주고 타락하고 이런 과정이 없이 바로 그걸로 창조했다면, 그래서 우리는 타락할 수 있는 여지도 없게 했다면 그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모르고 살 거란 말입니다. 그 나라가 얼마나 귀하고 값지고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 영광인지를 모를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천국을 가면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는 곳이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허리 아프죠, 배고프죠, 맨날 이렇게 힘들죠, 돈 없어서 쪼달리죠, 게다가 막 힘들잖아요. 이런 삶을 거쳐봐야 저 천국에 딱 갔을 때 이거구나, 내가 이 땅에서 말하던 그 삶이 이거였고 내가 말했던 행복이라는 게 이거였구나. 제가 TV를 보니까 어떤 애한테 TV에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야, 너는 뭐가 행복이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얘가 뚱뚱하는데 하늘에서 돈가스가 막 떨어지는 게 행복이에요. 이러면 그게 행복이라고 살고 있었던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행복은 그런 거야. 복권 당첨 막 이런 거, 내 아들 서울대 입학, 이런 것이 행복이라고 살았던 우리가 막상 천국에 가니까 하나님 안에서 사는 그 놀라운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깨닫는 거예요. 이게 영광이구나, 이게 정말 거룩이구나, 이게 진짜 너무너무 행복한 거구나를 그때는 마음에 우러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어요? 그 찬양, 그거 받기 위한 지금 역사를 하나님은 인내하심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창조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보좌와 우리를 가르고 있는 그 궁창이라고 하는 거, 그거를 누구로 말미암아 그러면 깨부실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야.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알 듯 모를 듯 그러나 왠지 알 것 같은 그런 느낌이시죠? 자, 시편 104편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창조 기사를, 둘째 날 창조 기사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시편 104편 2절에 3절에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이거 첫째 날 창조죠? 주님께서 옷을 입은 것처럼 빛을 입으셨다. 이게 첫 번째 창조고, 두 번째 날 창조를 이렇게 표현해요. 하늘을 뭐같이 치셨다? 휘장같이 치셨다. 휘장이 뭐 하는 거예요? 성소에서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뭐가 가로막았어요? 휘장이 가로막고 있단 말이에요. 그 지성소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고 있는 시온자가 있단 말입니다. 법궤가 있단 말입니다. 즉 인간 너희들은 하나님을 아니? 근데 그 당시에 많은 종교인들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착각했어요.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뭘로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휘장으로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휘장은 누구로 말미암아 찢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휘장이 찢어져 이제는 우리는 뭘 보는 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안에 재창조가 일어났을 때 빛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어요. 복음으로 오셨어요. 자, 창조 기사는 실제적인 창조 기사예요. 상징적 의미 아니에요. 진짜로 이 땅을 만드신 거고, 그리고 궁창을 만들어서 이 물과 하늘을 만드신 거 맞아요. 그러나 그 형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모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요? 재창조의 모형을 보여주신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왔어요.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비쳤을 때 우리 눈이 떠져요. 눈이 떠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찢어져요? 휘장이 찢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뭡니까?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됐어요. 그죠? 영적인 휘장이 찢어져서 하나님을,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그 보좌는 못 보지만 하나님을 우린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마음껏 들락달락할 수가 있어요. 어디를? 하늘나라를. 즉 그렇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됐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우리는 진짜 어디로 갈 거예요? 그 완벽한 통합된, 완성된 그 나라, 이제는 그 하늘과 땅이 없어진, 그래서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보좌만 있는 그곳으로 우리는 가게 될 것이다를 성경은 염두에 두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위한 창조인 거예요. 우리는 온전한 하나됨, 하나님과의 온전한 하나됨을 위해서 하나님을 잠시 분리시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좀 실제적으로 한번 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에 그 힘든 생활을 거치게 했을까요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어서 구원시켰다면 바로 가나안 땅을 보내면 되는데 굳이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까지 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광야를 신약에서 뭐라고 표현하면 광야 교회라고 표현해요. 그 얘기는 우리가 구원함을 받아 바로 천국까지 안 가고 우리는 이 땅에서 80년, 90년을 고생하며 살아요. 그죠? 고생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 고생이라고 말하고 고난이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렇게 말하잖아요. 인생은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쏜살같이 화살처럼 지나가는데 슬픔만 있더라. 이거잖아요. 이게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딱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광야와 같은 이 땅을 교회 안에서 왜 살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살게 하신 이유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겠죠. 신명기 8장 2절부터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해요. 자 보세요. 이 궁창은 우리를 살리려고 만드신 거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만드신 거예요? 살리려고 만드신 거잖아요. 생명의 호흡을 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서. 하나님 하여튼 살리려고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살리려고 주셨던 이 궁창이 다 쏟아져서 사람을 죽이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때가 뭐죠? 노아 심판인 거예요. 홍수 심판. 자 보세요. 하나님은 살리려고 주셨던 그 물이었는데, 궁창이었는데 하나님이 살리려고 주셨던 그 궁창이 사람을 죽이게 되더라. 왜?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죄가 관영하여 하나님은 살리려 했던 그 궁창이 쏟아져 그들을 죽이더라. 이게 복음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즉 복음은 우리에게 살리려고 주신 거예요? 죽이려고 주신 거예요? 살리려고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복음이라는 거, 하나님의 의라는 걸 만든 건 우리에게 살리려고 주신 거라고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몰라보고 교만하여 낮아지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마침내 그 복음이 살려요? 아니면 복음 때문에 죽어요? 복음 때문에 죽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의 이 홍수사건과 궁창이 살리려고 했는데 그 죄 때문에 죽은 것, 이 모든 형상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를 가르쳐주기 위함이야 라고 말한 것은 우리가 좀 호흡하며 사는 것이 또 내가 돈 벌어서 내가 먹고 사는 것이 그 떡 때문에 사는 게 아니고 알고 봤더니 그 너머에 이 궁창을 창조하시고 나의 호흡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를 깨닫고 더 몸을 쳐서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지 하나님이 한순간도 없으면 난 이렇게 내 마음이 부족하고 뭔가 행복하지 못한 상태가 되지를 이 고난 속에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허락한 거예요. 그 얘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닥치든 그 닥침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함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주권 가운데 여러분들을 더 낮아지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 땅에서 더 낮아지게 하심은 진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더 큰 찬양과 더 큰 영광과 더 큰 기쁨과 그 감사함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 지혜와 그 사랑의 높이를 어찌 깨달을 수 있겠어요? 제가 어떻게 그걸 설명할 수 있겠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거 하나만 딱 들으면 돼요. 뭔진 모르겠는데 심오한 뜻이 있구나. 뭔진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그 창조 섭리가 뭔가 하나님의 완성을 향한 그 과정 속에 우리에게 지금 실패를 보이는 것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통하여서는 마침내 우리가 그 완성된 상태에 갔을 때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넘치게 될지를 기대하시고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이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담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귀한 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여러분들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통일되게 됐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반드시 성취하시듯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겠다라고 몇천 년 전부터 약속하시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케 하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죄 가운데 있던 우리가 물질을 쫓지 않고 세속을 쫓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자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이 기적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부재한 것 같은, 여전히 하나님이 실수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여러 가지 환경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주여, 무언지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성되고 완벽한 재창조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반드시 그리로 인도하신다라고 나에게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실패자로 나고자로 만드시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 세상의 빛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실 것이며 마침내는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과 교제를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날이 갈수록 또 하나님 신앙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더 깊은 예배와 또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크신 창조의 능력을 우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우리의 인생을 해석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